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이 목양교회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총회장님께서 저를 간단히 소개했는데 저에 대한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쓴 책이 4권인데 3권밖에 소개를 안 하더라고. 네. 총회장님 정보를 앞으로 종합하고 취득할 때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저는 오늘 아침 이 목양교회 이제 이단에 설 때까지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지금 많이 받은 상태예요. 찬양을 통해서 특히 저 반주하는 분, 저 반주 저는 항상 반주하는 분들에게 많이 내가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되는 것은 제 옆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께 내가 저분을 꼭 평양에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할까 하다가 이제 본인한테 지금 의향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는데, 그건 뭐 본인한테 물어보나 마나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평양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저분은 꼭 저 CNG 피아노와 함께 간다 이렇게 결심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이 작전에서 또 전술에서 전투에서 이 결심이 중요하거든요. 지휘관의 결심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평양에서 이제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 정치장교로 이제 근무했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정치장교로 근무했는데 중좌로 있었다.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이 알아야 될 건 뭔가? 정치장교는 계급에 관계 없어요. 계급에 왜 관계 없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군은 노동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예요. 당의 군대인 만큼 정치 군대죠. 우리 대한민국은 국군이 여당의 군대도 아니고 야당의 군대도 아닌 것처럼 돼 있지만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북한군이 노동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 안에 당일꾼들이 필요하고 당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군대 안에 인민무력부 안에는 총정치국이 있고, 총정치국이 인민군당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군종당위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단당위원회들이 있고, 사단당위원회가 있고, 연대당위원회가 있고, 대대당위원회가 있고, 중대정치선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정치장교들은 당에서 육해공군에 파송한 당일꾼이에요. 당일꾼. 그렇기 때문에 당일꾼들에게는 계급에 의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당권에 의해서 일을 해요. 당권에. 그래서 저는 우리 평양 방어사령부 안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하던 사람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이러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올 때부터 하나님, 한국에 가면은 북한의 모든 실상을 그냥 그대로 빼놓지도 말고 도와지도 말고 그대로 한국 분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고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그러한 장이 잘 열리지도 않는 데다가 얘기하면은 귀가 딱 막혀서 열리질 않아.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을 모르고 말한 것 때문에 다 그것만 인식돼 있지, 도대체 엊그저께 하노이에서 왜 미북 회담이 결렬됐는가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북 전문가들은 도저히 북한을 몰라. 이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마주서면 내가 싸워요. 똑바로 얘기를 하라 당신. 아무리 박사면 뭐라는가 하고. 여러분, 저는 평양에서 이렇게 군복무 하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인데, 저는 1997년 1월 7일 날에 제가 라이프 성경 한 권을 내가 평양에서 손에 잡았어요. 라이프 성경을 내가 잡았다면 어떤 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누가 그걸 줬습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저는 다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라이프 성경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저는 손에 책을 잡으면 끝장을 내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쓴 책은 아직 끝장을 낸 적이 없어. 도저히 중심이 없고 도저히 무엇을 전하자는지 알 수가 없어. 이 가치관의 차이인데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 책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한국의 소설책인 줄 알았어요. 남조선에서 온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설책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뭐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을 펼쳐보면서 이런 책이라면 내가 안 본다. 제가 북한에서 정말 투쟁의 노래라는 장편소설, 그 장편소설이 4.19 혁명 때 이화여대 지혜라는 학생이 그 소설책의 주인공이에요. 그 지혜 학생이 마지막에 이 계엄군과 투속전할 때 남자들은 돌을 던지고 여학생들은 그 스커트 치마에다가 돌을 나르고 이런 투쟁 장면이 쭉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 소설이에요. 내가 그 소설을 보고서 얼마나 내가 정말 가슴에 벅찬지 몰라. 그래서 내가 소설책을 보다마자 내 일기장에다가 지혜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내려간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라고 내가 썼던 건데, 수령이 3번째 바뀌었지만 아직 명령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 강의 때문에 한번 가서 지혜라는 학생을 일하러 내가 만난다 라고 갔는데, 가서 내가 들어가면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캠퍼스에 들어가면서부터 놀랐어. 동무들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소입니까? 여성으로서 최고 학당에서 공부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왜 아닌데요? 우리 학교는 남자가 없어서 싫습니다. 딱 그래. 내 눈에 지혜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날 강의 잘 안 됐어요. 대강대강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로 사람이 붙들고 끌리질 않아. 책이라는 게 끌려야 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 보려고 잡아였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책인데 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펼쳐들고 해서 한 번을 봤어요. 한 번 보고 나니까 머리가 핑 돌아. 그러면서 딱 결론되는 것이, 야,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두 번째 다시 펼쳐들어서 읽다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서 내가 무릎을 딱 쳤어. 주체사상이 바로 이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경을 넣지 못하고, 정말 그러면서 제주에서 송출되는 국동방송을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주체사상이 뭡니까?
사람 중심 철학이 주체 사상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사람이 제일 귀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회 발전이 사람들의 결정적 역할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인간들이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라 그랬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위치에 있죠?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창조교회고 저희들의 찬양팀도 창조 찬양팀이고 지나가는 제네시스 순영차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야 요한계시록까지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저의 교회 중등부 축구팀도 창조 축구팀이에요. 창조 축구팀. 제가 용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신학도 거기서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용락교회에다가 당신 내 중등부하고 우리 중등부하고 축구 한 게임 하자. 뭐 용락교회는 큰 교회니까. 나는 우리 축구팀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11명이 안 차. 그래서 한 명을 어디서 빌려다가 11명 채워가지고 나갔어요. 장신대 마당에 나가니까 용락교회는 500명이 나왔어. 500명이. 게다가 학부형들까지 다 나왔어. 왜? 거기는 자기 아들이 국가대표팀으로 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천천 기도했어. 오늘 축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라. 너네가 만일 오늘 축구에서 지고 나오면 이 운동장 옆에는 기관총이 걸려있다. 목숨을 걸어라. 게임이 붙었습니다. 8대2로 이겼다니까 우리가. 영락교회는 얼마나 잘합니까? 뭐 완전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문제를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이치는 이 성경에서 다 풀어야 된다. 성경에서. 이 세상 인류가 저 막스 레닌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를 최고 이상으로 봤어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도 성경으로 와야 된다. 자본주의 복지 사회를 건설하려도 성경으로 와야 된다. 왜? 성경만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성경만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인간 문제 해결에서의 기본이 뭡니까?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는 성경으로 오지 않고 해결할 방도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도 청와대에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복지,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걷어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라.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자본주의 복지 사회는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이루어진다. 죄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되는 죄 문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하지만 진짜의 죄의 그 근원 뿌리를 뽑지 않는다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네가 이걸 먹었느냐 하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다. 뱀이 줘서 먹었다. 자기 죄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그 유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가야 할 길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인류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내가 청춘도 김일성을 위해서 바쳤지만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평양을 떠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1998년 3월 17일 날 평양을 떠났고 19일 날 압록강을 건넜는데, 압록강 건너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강을 건넙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땅도 인민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와 이 나라 정치 지도자는 결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이글이글 타더니 중국 쪽으로 쫙 사라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또 들려왔어요. 앞으로 가기만 하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압록강에 들어섰는데, 압록강을 무슨 정신으로 건넌지 지금도 몰라.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옮겨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를 좋아해.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거든. 저는 압록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본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데가 있어. 통하는 데가 있어. 예? 여러분, 그래서 압록강을 건넜지만 어디로 갑니까? 갈 바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 땅에 도둑놈처럼 들어갔는데, 그런데 내가 떠날 때 작전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지도 작업을 한 거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 주변에는 북한 특무들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래서 결심하길 통화시 길림성 통화시로 간다. 거긴 내 친척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자꾸 마음이 걸로 끌리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빨간 연필을 쳤는데, 거길 찾아간다고 한참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승용차가 내 옆에 와서 딱 국정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평양에서 내가 없어졌으니 중국하고 북한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 중국 공안이 날 잡으러 왔구나 하는 걸 내가 직감했어요. 그 승용차를 딱 내려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혼자 앉아있더라고. 근데 내가 압록강을 건널 땐 북한 특수부대가 쓰는 단도를 하나 차고 넘었어요. 단도 손잡이를 딱 잡고 이젠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서 지금 내려다 보는데 중국말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국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뉘앙스가 딱 안겨오는데, 당신 어디 갑니까? 이 차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태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통화는 중국말로도 통화예요. 고유명사기 때문에. 베이징 하면 그 중국말이거든요. 통화하니까 이 운전기사가 알아듣더니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니까 그 승용차가 한 200리 300리 달렸어요. 그렇게 하고 가 모든 것이 통화시 조선족 교회 앞에 가서 딱 서더니 나는 올바를 다 왔으니까 당신 내리라. 그래서 제가 돈 줄 게 없다. 나는 한국까지 가야 되겠는데 뭐 북한의 장교도 월급쟁이니까 뭐 적금인 것도 없고, 북한은 적금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뭐 돈 가지고 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렸지만 어디로 갑니까?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 여러분, 저는 평양에서부터 평양 사람들은 뭐 오늘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으면 닭고기 먹고, 이게 안 돼요. 없으니까. 아무리 간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노동당 간부들과 내가 망경대 닭공장에서 닭을 몇 마리 가져다가 그 닭다리를 찢으면서, 야, 우리 목 고픈 때 마음껏 이거 좀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저를 양계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양계장이 뭐 닭을 기르는 데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닭고기 이젠 실컷 먹게 됐습니다. 양계장에 들어가니까 1872마리 닭을 맡겨주는데, 정치장교가 닭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닭고기를 안 삶아주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참았어. 그렇게 하고 오늘도 닭고기를 안 삶으면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닭도리탕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일하면서 저희 신앙은 거기서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4시 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 제주국동 방송은 거기도 잘 둘래, 중국 땅에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일하고, 2달 일하는 동안에 중국 신분증을 땄고 하나님께 기도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2달 동안에 중국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젠 떠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때부터 함께 동행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길 떠났는데 2달 일했는데 2달 일한 거 돈을 달라는데 이 사장이 돈을 안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칼 생각이 나더라고. 너 오늘 죽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날 품값은 그날로 주라고 그랬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2달 일한 것도 안 주었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하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기도는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돈 받는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날이 밝았는데 사장은 어디론가 달아나. 그러면 누가 돈 주는가 말이야. 조금 있으니까 사장 와이프가 찾아서 가니까 우리 남편이 돈 안 줘도 내가 주겠다. 그러더니 한 달에 200원씩 약속했어요. 400원을 주면서 일 잘했다고 하면서 40원을 더 주더라고. 440원을 딱 호주머니에 오면서 할렐루야 하고서 거길 떠났어요. 여러분, 중국은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 남자들은 정말 불쌍해. 중국 남자들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중국 여자들도 이게 목소리도 고음하네요. 벌벌 개요 아주. 일 나갔다 오게 되면 여자들은 앉아서 마장만 착착 치다가 말이야, 당신 밥해 하면 일 나갔다 와서도 밥하고 말이야,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는 이렇게 못 살지. 그거 왜 이렇게 살아? 한국 와 보니까 한국도 반주자님 어떻습니까? 내가 한국 드라마 안 보지만 오카다 텔레비 한번 트니까 이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여자한테 뺨을 빡 맞더라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 전화기 들고 MBC 찾았어요. 왜 때려? 하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서 목사다. 왜? 목사는 말 못하냐? 그다음 뭐 평양 말소리가 막 나오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평양서 왔다. 왜? 그런데 남자가 왜 맞아야 되는데? 시나리오 누구야? 나는 그걸 알아야 내일 아침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여러분, 저는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남자들이 왜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시간을 끌지도 않고 딱 마음으로 응답하더라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맞을 짓을 한다. 남성 성도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맞는다니까. 맞아도 맞아야 돼. 거길 떠나서 대련에 나갔어. 대련 나가서 이젠 한국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주국동방송에다 편지를 썼어요. 앞지장 5장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한국에 보내야 되겠는데 제주도 보내야 돼. 어떻게 보내? 밤새껏 배기 위에다 놀려놓고 새벽까지 기도를 했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막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 무조건 오늘 한국에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대련시 나섰지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국 분들이 하는 음식점도 많아. 그런데 거긴 들어가서 이 편지를 부탁하고 싶지 않더라고.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버스를 떠나려기는 걸 막 뛰어가서 탔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긴장했어요. 나는. 이 북한 특무가 아니야? 긴장하고 허리춤을 만져보니까 그날은 칼도 안 차고 나갔어.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안 왔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지요.
근데 내 무릎에 대한민국 제주도 사수함 이렇게 편지 그 주소를 쓴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조미조미하니까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아,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밤새 기도시켰구나. 믿자. 돌아 앉으면서 조선인민군 장교입니다. 그분이 오히려 놀래더니 날 딱 손잡더니 내리자고 그래요. 내렸어요.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주면서 그분은 국군 대령으로 예편돼 가지고 북한 선교의 서명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는 평양에 갈 수 없으니까 호주에 가서 목사가 됐고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심양 호텔에서 밤에 평양에 들어가려고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평양에 가지 말고 대련에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련은 사역지도 않은데 조선족 가이드를 하나 데리고 대련에 와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탄 곳이 나하고 같이 타고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해몽하더니 평양에 가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편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편지 봉인도 안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편지를 다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평양에 가는 걸 취소하고 한국으로 와서 원본은 국동방송에 보내고 그 편지 하나는 카피해서 국정원에다 보냈어요. 이것이 제가 기도했던 바대로입니다. 이것이 그 국정원에서 편지를 분석하고 아, 이런 분이면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이튿날 3분이 날아와서 저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테스트하면 평양을 내가 잘 알지 국정원이 잘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다음에 정부에 와서 보고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분이라면 빨리 가서 모셔오라. 그래 가지고 저는 다른 탈북자들이 걷지 않은 길 직항로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아, 족대국 장교니까 한 일주일 조사하겠지. 그리고 신학 간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1년 동안 내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김포항에 내리면서 아니 안가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 선생님은 우리하고 일 좀 해야 됩니다. 딱 그래요. 들어다가 좌측으로 딱 보니까 국회의사당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저기 국회의사당이네요 라고 말하니까 아, 이분들이 딱 정색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심 선생 한국에 언제 왔다 갔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저거 다 우리가 저건 모니터를 하고 있었다고. 내가 여기 와야만 저걸 아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 이제 그 쌈 사우드 돼서 나와가지고 장신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장신대 가게 된 게 제가 국정원 안가에 있을 때 국정원에도 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영락교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장교였다.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 때문에 왔는데 영락교회가 이분을 교인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하니까 영락교회는 저를 보지도 않고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부목사들이 주일 되면 여전 회원들을 데리고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아, 빨리 세례를 줘야 신학 갈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세례를 이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1년 후에 원서를 가지고 장신대 딱 들어가니까 세례 받은 지 5년이 안 된다고 이게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감리교도 5년 이상 돼야 신대원에 들어갑니까?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을 만나가지고 이 장로의 신학대학은 옛날에 평양에서 왔다는데 왜 평양에서 온 사람은 공부 못하느냐? 그리고 와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는데 내 나라 내 민족은 왜 공부 못하느냐? 그러니까 총장이 교수들 모여 해가지고 비상회의, 이런 분이 하나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세례 날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총장하는 분이 임성빈 교수가 손을 들고 그러면 유학생 개수로 받읍시다. 유학생은 세례 날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면접을 보는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서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성경 종합고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시험 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경 말씀 14번만 읽은 다음에 한국 보내주십시오. 근데 14번 읽은 다음 날에 국정원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성경을 자꾸 나를 보고 공부하라고 했구나. 시험 치겠습니다. 기출문제집을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라면을 삶아 먹으면서 나를 경호하는 경찰들 보고 나한테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기출문제집을 통달해가지고 시험 신약 90문제, 구약 90문제, 성경 여절 주객간에서 그날로 다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장신대 교수들이 심 선생은 평양서 왔는데 언제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고서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준 것은 북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줬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도 그걸 소원한 거예요. 오늘 바울 선교회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사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교회 앞에 준 하나님의 소명은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 복음을 그때야 끝이 온다. 이것이 교회 앞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 앞에 지어진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하려면 북한을 바로 알아야 돼요. 북한을.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100주년이라고 3.1절 독립만세. 여러분, 3.1절을 보는 시각이 북한과 한국은 달라요. 북한은 3.1절 김일성이가 7살 때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맨 앞에서 깃발 들고 구호 외치면서 이끌어 나갔다는 게 이제 북한의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3.1절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북한을 우리는 잘 알아야죠. 북한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정부에 따라서 북한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금 평화 무드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많아.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 평양 가게 됐네요. 천만에. 달라진 걸 달라졌다고 해야지. 제가 일주일 전에 국방부 정보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피를 다 파괴했지만 북한은 파괴한 게 하나도 없어. 아직도 민경 일제대 사단 군단 민경들은 밤에 되면 잠복초 다 하나. 걔들은 지하로 다 돼 있거든. 지하로 다 나와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어디로 나갈 것인가는 그 밀로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들이 정보에 의하면 통일계획은 김정은이가 세우고 거기에 따른 돈은 우리 정부가 내게 돼 있다. 여러분, 저는요 27일 날 전라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서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엔 두 나라가 산다. 지금 우파 나라 좌파 나라. 당신들만은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파, 진리파, 말씀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 그들이 아멘했어요. 아멘했어요. 제발 하나님 말씀 있는데 왜 나는 우파요 나는 좌파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아야. 이 말씀이 인류의 강령이에요. 이 말씀은 지구가 깨져도 없어 앉아.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내가 보면서 가슴 아픈 게 그거더라고요. 왜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도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고 하는지. 어떤 분들은 저에게 5.18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 다 알면서 피해 나가려고 나보고 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엊그저께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됐죠. 왜 결렬됐습니까? 북한은 제재다 해제하라. 미국은 아니다. 영변의 핵 말고도 또 있으니까 그거 빨리 리스트 내놓고 그거 다 폐기하라.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북한하고 마주 서게 된 거고. 그런데 하노이에 김정은이가 떠나는 날 북한 노동당에서는 유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유산. 그것은 무슨 영화인가 하면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핵과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그들이 로고에 찬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영화예요. 영화. 그러면서 하노이에 떠나는 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간부들만 딱 앉혀놓고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상부장을 시켰어요. 우리는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하고 회담하러 갔지만은 우리는 핵 폐기 절대로 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 동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핵과 미사일이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는 혁명을 끝까지 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혁명의 승리 안에는 물론 당면하게는 조국 통일이죠. 그것이 CIA에서 알았어요. CIA가 트럼프한테 그걸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래 트럼프 머릿속에는 내 앞에 핵을 폐기하고 떠나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곡과 속이 다르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번에 그 회담이 결렬된 게 그게 원인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재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 헌법에 딱 지적되어 있으니까요.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이다. 여러분, 어떤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사상적 독재체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조직규율 안에 묶어놓고, 정치란 정의를 내린다면 정치는 어느 제도나 어느 민족에서나 다 있어요. 존재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치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치는 뭐예요? 북한이 내린 정치의 정의는 2천만 모든 영혼들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규율, 그래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단과 방법이 정치다. 대한민국의 정치란 정치 세력들이 자기의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정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정치상적 독재 체제 안에, 정치상적 독재 체제란 수령당, 노동계급인 직맹, 농민계급인 농구맹, 여자들은 여맹, 청년들은 사로총, 소년단들은 소년단 연합, 유치원들은 유치원, 타가서는 타가서, 마지막엔 정복 세력까지, 그거를 합쳐진 것이 정치상적 독재 체제예요. 여기서 사상교육과 사상통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탈되는 사람은 물리적인 독재 체제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독재 체제란 군과 그다음에 북한 보위부, 인민보안성, 사법기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용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상적 독재 체제 안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니까. 거기에 가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별의별 게 있다. 거기서 제일 첫째가 기독교인. 그 다음에 국가 경제니까 국가 경제 체제 안에서의 독재, 주민행정 체제 안에서의 독재, 중앙인민위원회부터 마지막 인민반까지 일원화된 독재 체제. 그래서 일거일투조, 정말 통행증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2천만 영혼들을 딱 한 손에 잡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거기서 해방된 건 탈북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한반도가 정말 100년 전에 정말 독립을 외쳤다면 아직도 저는 본질에 있어서 참다운 독립은 남과 북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북한이 주님 앞에서 해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독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북한이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북한 땅 안에 자유가 허락돼야 되고, 특히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허락되면 그때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돼요.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면 북한 땅 안에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서 경제가 발전한다 해도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북한 복음화는 이루어지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가치관은 첫째는 우상 숭배의 가치관, 두 번째는 계급적 철학관이란 인간 증오의 가치관, 세 번째는 공포정죄의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 안에서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북한 땅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는 그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북한 영혼들을 중국 땅까지 내와서 정말 거기에서 교육을 해서 다시 안수,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까지 줘서 북한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15명이에요. 15명. 이들은 가서 지하교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북한 일레떼들은 이 성경, 우리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스펀스예요, 스펀스. 이러고 성경 말씀 오늘 주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만 줘도 이들은 주체 사상 요게 있네. 요게 있네. 분명히 주체 사상이 성경에서 훔쳐왔기 때문에 북한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를 물고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후원할 수 있잖아요. 먼저 번에도 한 분 북한에서 목산수까지 줬어. 근데 북한으로 들여보내야 돼 갔는데 참 힘들더라고. 나는 비자 갖고 나온 사람들 기본으로 하는데 이분은 비자가 없어. 그래서 중국 단동에서 배를 사가지고, 압록강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공동재산이에요. 압록강 물은. 거기서 배를 사가지고 배를 타고 쭉 소해바다로 나가서 소해에서 상륙을 했어요. 북한으로. 북한은 지금 상륙하면서 국경 해안경비대 아이들이 있거든. 걔들한테 5달러짜리 10달러짜리만 주면 이 사람들은 그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어디까지 갑니까 하고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오히려 100달러짜리 주면은 북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은 자기 용금 받는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1달러짜리로 쫙 바꿔 가서 300달러 안 돼 딱 주더라고. 이걸 북한 성경에 써주십시오. 1달러짜리는 또 너무 또 이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에 관심 두지 마세요. 아무 데도 관심 두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북한 땅에 복음만 떨구면 통일이 된다.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 사명을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받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북한 땅에 기어이 느헤미야가 성을, 파괴된 성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